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 두 번째 주일 설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또 이렇게 그림을, 또 참고 그림이 있어요. 여리고의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뽕나무라고 했었던 그 나무가 지금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이 돼 있고, 지금 여리고에 실제적으로 이게 인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베르나르도 스토리치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 참고로 그림 보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 과정 가운데 여리고 안팎에서 만나게 되는 두 인물 중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다루셨던 맹인 어 에 대한 시각장애 인에 대한 만남이었고, 오늘 두 번째 날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분명히 삭개오는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원수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를 위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기피와 멸시의 대상이었죠. 물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 삭개오를 혐오하고 기피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삭개오 같은 인물을 생각을 하면 모두가 '정말 저 사람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때,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하여서 이런 모두가 악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그러한 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정을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삭개오, 두 번째는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삭개오, 그리고 마지막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네 가지 큰 단락으로 우리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삭개오입니다. 이때 주제는 겸손한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소문. 그 여리고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 주변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죠. 그 소문이 인제 여리고까지, 아마 예루살렘 인근의 모든 지역에 퍼졌을 건데 이 여리고에도 그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그 소문 한 가지.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특징이, 예수님은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자들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만나 주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분명히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 그냥 보고 싶었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 줍니다. 본문에 보면 4 절에 삭개오가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성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흔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달려간다라는 것,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 보통 어른들이 하지 않는 이 굉장히 가벼운 행동으로, 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감히 어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 이 자기의 품위와 위신을 내려놓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삭개오의 호기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겸손한 호기심이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삭개오는 품위와 위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겸손한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삭개오가 평소부터 이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가 겸손함을 원래 갖춘 자였다면 동족들로부터 그런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겠죠. 갑자기 삭개오 안에 자신의 위신과 품위와 채통을 내려놓을 만큼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삭개오의 안에 작은 변화를 지금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종종 작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그 안에 겸손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달려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모습처럼만 보여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삭개오가 물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삭개오의 행동 때문은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단순히 나무 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 만약에 스쳐 지나갔다면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앞으로 오셨고 멈추셨고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그를 불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으로 나오신 거고요. 또한 삭개오가 결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니에요. 결국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권적으로 강권하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방문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알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길 가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독특한 행동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또는 단순한 또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가겠다고 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앞에 가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인생의 죄악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고 그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은 기쁨의 회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회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 회심에는 두 가지의 어떤 큰 변화가 있어요. 한 가지는 믿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같이 회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요. 믿음은 회개로 아로새겨지고 회개는 믿음으로 수놓아진다. 이 둘이 이렇게 버무러져서 회심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삭개오 안에 생겨난 믿음인데요. 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기쁨이 담긴 믿음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는 믿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 생겨나는 믿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생겨나는 회개가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기쁨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고백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심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진정한 구원받은 결과라는 것이죠. 특별히 삭개오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른 어떤 악한 습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 자기의 재물, 어, 음, 경제적인 부분, 돈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삶의 변화가 생기며 가장 우상 삼았던 그 삶의 부분이 가장 크게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삭개오를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 주시죠.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한참 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삭개오를 찾을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쵸?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먼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하심 가운데 삭개오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영원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